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인사하며 또 반갑게 우리 또 축하의 축복의 말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26년도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2025년도는 끝이 나고 우리는 새해 2026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도 보면 BC와 AD가 있지요.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시대를 말하고, AD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우리 주님의 해가 시작이 됐다는 뜻이지요. 지금 우리는 AD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뉘어지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BC가 있고 AD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BC와 AD가 분명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약시대의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아주 분명하고 달랐던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 우리가 야곱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듯이 야곱의 인생은 어떤 삶이었는가 하면 타락한 죄성을 가진 한 인간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또한 타락한 죄성을 가진 한 인간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야곱은 우리에게 누구보다 잘 보여주는 인물이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아무리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보여주는 BC와 AD가 분명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야곱이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변화의 과정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념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결심, 열심, 그리고 누구보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야곱은 변화야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변화야 이스라엘이 되었다. 야곱의 인생은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 인생의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어디지요? 바로 야복강 나루토 아닙니까?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 야곱이, 아니 그의 입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인간의 잔머리를 굴면서 살았던 그 야곱이 마침내 야복강 나루토에서 자신의 허벅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내리쳐서 무너지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께 항복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이제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는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 야곱의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축복을 달라는 그런 고백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고백은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말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런 고백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 분이엘의 아침에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이 야곱의 변화는 야곱만의 변화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또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에게 나타난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그는 당당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모습으로 그의 모습이 여러분 바뀌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여러분 압록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그가 무엇을 보지요?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먼지를 일으키며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자신이 무서워했고 두려워했던 그 형 에서가 여러분 400명의 군대를 끌고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행동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예전 같으면 살기 위해서 주랭랑을 쳤을 것입니다.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이 오는 것을 보게 된 야곱은 자기의 식구들을 가장 먼저 종과 자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부인과 자식들을 세우고 마지막에는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 자식을 세운 후에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전의 야곱의 모습은 어땠죠? 야복강 나루토에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가 제일 뒤에 있었습니다. 왜 뒤에 있었어요? 여차하면 살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 제일 뒤에 있었어요. 종들을 보내고 여러분 그 다음에 양들 소들 보내고 여러분 자기 마누라들 보내고 자식들 보내고 맨 마지막에 라헬과 그 자식들을 보내고 잘 살펴봤다가 여차하면 도망가기 위해서 야복강을 건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야복강을 건넌 이후에 이번에는 가장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종이나 부인이나 자식들보다 가장 앞에 나가서 형 에서를 맞이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형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그 야곱이 지금 그 형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형을 피하거나 숨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형이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덜덜 떨었었는데 자기 형이 그의 군대와 함께 오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떨지 않았습니다. 아니, 당당하게 가장 앞에 나가서 형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많은 변화가 그에게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이제는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형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야곱처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관점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당당하게 형 에서를 맞이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어제만 해도 형 에서가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벌벌 떨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담대했고 당당하게 형을 만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야곱이 담대하게 되었을까요? 당당해졌을까요? 야복강 나루토 사건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는 야곱처럼 세상에 그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려면은 우리 인생의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실험하여 이기는, 그래서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죽기 전에 주님이 말씀했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거다. 그때 베드로가요 얼마나 거만하게 예수님께 말했는지 몰라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그 당당함이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예수가 붙잡히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계집종에게 3번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는 자리에 베드로가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어떤 제자는요 너무 급해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죠?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여러분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이러한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을 찾아오시고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저들은 달라졌어요. 변화됐어요. 저들에게 매를 강해도 협박을 해도 죽음의 경고를 했어도 저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긴 사람, 누구를 만나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이 당당하게 살아가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떠한 정치적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반면에 실패하고 돈 없고 가방끈이 짧게 되면 사람들을 만나도 당당하지 못해요. 기가 죽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잘 나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기가 죽어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기가 죽어서 살면 안 돼요. 담대해야 되고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가난해도 실패했어도 아니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갔습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아니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는 기죽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서, 왕 앞에서, 여러분 권력자들 앞에서도 그는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났을지라도, 때로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늘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풀릴지라도, 어떤 경우 혹시 의사로부터 건강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야고처럼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씨름이라는 것은 무승부가 없어요. 그러므로 누군가는 반드시 승부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할 때에 누가 집니까? 얼뜻 생각하면 우리가 당연히 지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씨름하면, 하나님과 씨름하면 누가 져줍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굴복시켰다든지 내가 강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꾸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를 주장하지 않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와 400명의 군대를 보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겁내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면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야곱은 에서 형을 만난 후에 맞이하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면 몸을 굽히며 절을 했다고 했지요. 여러분, 몸을 굽혔다는 말은 자기의 몸을 땅에 닿을 정도로 완전히 굽혀서 절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엎드려 절을 했는데, 대개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할 때에 누구에게 이런 행동을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보통 부모님들이나 나보다 높으신 어른들을 만날 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누구한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죠? 자기 형 에서에게. 어떤 형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형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라고 그랬어요. 태어날 때 에서가 몇 분 먼저 나온 것뿐입니다. 그러한 형을 향해서 이와 같은 모습, 절을 했다는 것은, 그것도 7번씩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7이라는 숫자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절차상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7번 절을 했다는 것은 야곱이 자기 형의 권위에 대한 형식적인 복종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과거에 형에게 지은 지난날의 잘못을 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의미에서 그가 한 행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난날 자기 형에게 한 일에 대하여 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서 말로 사과하지 않았어. 변명하지도 않았어. 그저 형 앞에 자기의 몸을 낮췄다는 거지. 여러분, 회개는 이와 같아야 됩니다. 언제나 말보다 자세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에서가 자기 아우 야곱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그의 분노가 가라앉고 그 에서를 볼 때에 측은한 마음이 열리고 그의 여러분 마음속에 그 미움과 분노가 누그러질 수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철저하게 형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형의 마음이 움직여진 줄로 믿습니다.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왔어요? 여러분, 자기 부하 400명 장정을 끌고 왔어요. 아마도 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동생의 어떤 모습을 상상했을까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는 말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에서는 생각하기를 이 야곱이 금이 환양하고 여러분 보란듯이 화려한 모습으로 우쭐대는 모습으로 아주 거만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앞에 나타난 야곱은 에서가 볼 때에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해서 겉으로 드러난 그 야곱의 모습은 형편없는 모습에 다리는 쩔뚝거리며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아주 거만한 모습을 하고 자기 앞에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더러워진 옷에 쩔뚝거리며 오는 그 동생을 보자마자 그 야곱은 또 자기 앞에 7번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은 가식이나 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 마음속에 있던 모든 미움과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거만하지 않았어요.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겸손하게 자기 형 에서를 상당히 높이고 자기는 철저하게 낮아졌어요. 야곱은 이후에도 겸손한 모습을 유지했어요. 우리가 한순간 겸손하는 것은 쉽지만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겸손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가 겸손을 잘 유지하면서 살았던 것, 한순간 짧게 겸손하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은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17년 동안 살았죠. 자기 아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래 야곱을 찾아와서 여러분 청탁을 하였을까요? 그러나 야곱은 아들의 힘과 권세를 얻고 어떤 이권에 개입했다든지 구설수에 오르내렸다는 그런 말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 이후에 그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로 말 그대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겸손한, 야곱처럼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어떤 교회에 가면 여러분 굉장히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터줏대감처럼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성도들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만난 야곱처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설 뿐 아니라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세 번째 변화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야곱은 화해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에서와 야곱이 극적으로 만나 상봉하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 20년 동안 한 사람은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살아왔었고 한 사람은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들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지요?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서로 안을 뿐만 아니라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뭘 보여주지요? 서로 간에 쌓인 앙금이 눈녹도 다 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화해하고 화목한 이런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로 원수 맺고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화목이라는 거 아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가 지난날 잘못을 서로 까발리고 정죄하며 사는 게 아니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화해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지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물과 기름처럼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과 사람들을 서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화목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산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지요. 가정에도 보게 되면요, 부부싸움은 하는 건 쉬운데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뭐죠? 서로 화해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화해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네? 오죽 했으면 시자 들어간 것은 먹지도 않는다고 보지도 않는다고 그런 말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서와 야곱이 20년 동안에 그 서로 그 피 맺힌 감정, 미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20년 만에 만나서 서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화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에서는요, 야곱이 보낸 예물과 사절단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자기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동생 야곱, 내 반드시 응징하리라.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살기 등등해서 야곱을 찾아왔던 자가 에서 아닙니까? 야곱 역시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내가 어떻게 하면 형의 칼날을 피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순식간에 저들 사이에 미움과 원한이 사라지고 서로를 향해서 입을 맞추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사이가 되었죠. 어떻게 이렇게 이런 모습이,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었을까요?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예물이 효과적으로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았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야곱이 먼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변화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형 에서를 변화시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고 믿어요. 잠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잠언 16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뭐하게 하신다고요? 화목하게 하신다. 야곱이 야빠강 나루토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지간 같은 그의 형 에서의 마음을 누구로 뜨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고한 마음을 갖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고, 여러분, 에서의 마음을 누구로 뜨리게 하셨던 분 누굽니까? 야곱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이 변화될 때에 그의 형 에서의 마음도 변화시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매우 중요한 교훈 하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 변화됐다고요? 누가 먼저 달라졌다고요? 야곱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깨어질 때에 하나님은 나의 문제, 에서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 주셨고 에서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에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에서는 누굴까요? 여러분이 능력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고민을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문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한 말이 있죠. 내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딱 두 가지는 못 하겠더라. 하나가 자식 문제, 하나가 골프 잘 치는 거. 여러분, 이건희 회장도 할 수 없었던 자식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야구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의 인생의 에서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나는 변하지 아니하고 나는 깨어지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에서만 변화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남편 변화시켜 달라고, 야구 같은 내 남편 이스라엘로 좀 바꿔달라고, 저 말 안 듣는 내 자식 좀 변화시켜 달라고, 나의 시어머니 좀 변화시켜 달라고.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알아요.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금식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은 오늘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먼저 깨어져라. 네가 먼저 변화되라. 네가 먼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를 먼저 고치시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만져주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변화될 때에 그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에서를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변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에서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면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깨어지게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면 마침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에서를 우리 앞에 굴복시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먼저 변화된다는 것, 내가 먼저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바꾸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2026년도를 앞으로 맞이할 때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그 다음에 문제는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남을 탓하고 누구 때문에 이런 말을 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자신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신실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승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